할렐루야. 여리고는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를 돌았다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세 가지를 살피기로 원하는데, 첫째,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 즉각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오늘 본문 우리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반복하여 순종합니다. 순종은 이런 거예요. 한 번 딱 했다고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들은 우물거리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순종할까 말까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않아,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바로 순종하면 복입니다. 바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바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너무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너무 단순한 말씀. 우리 오전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이 여리고 전쟁의 특징이 뭐였다고? 첫째,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영적이에요. 괜히 싸우는 것이 아니야. 괜히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괜히 틀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그냥 현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영적인 배후에서 끝없이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는 이미 이긴 전쟁.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이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은 우리가 이미 빅토리가 아니라 무슨 빅토리? 프롬 빅토리.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쉬운 싸움인지 몰라요. 믿음 가지면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저기 옛날 삼강오리 한 좋은 말씀이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말씀의 실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의 권세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을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건드린 것으로 간주해버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나와 이제는 나를 건드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나랑 괜히 나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권세를 가지면요, 그때부터 이 전쟁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를 이기는 힘이 뭐라고? 두 가지. 첫째는 침묵하라고, 조용히 하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힘? 동행의 힘, 동행의 힘.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들 되십시오. 아멘.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야. 바로. 여러분, 순종할 때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타이밍이.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히 카이로스 맞으니까요.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바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함락시키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여리고가 그냥 지진에 의해서 어떤 지질학적인 그런 기반이 얕아가지고 넘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잘못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터를 찾았는데 보통 여러분 특별히 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만 투석기 같은 걸로 이게 쏘면 이 벽이 어떻게 넘어져야 됩니까? 안쪽으로 넘어져야 되겠죠. 투석기를 맞았으니까 이 성이 흔들리니까 맞고 이게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것이 성벽이요 바깥으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설명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생이 무엇할 때? 순종할 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하시는 것이 있어요. 협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사역과 인간의 협력 사역, 순종이 플러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바로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기도 응답 준비해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1년 52주 주일만 생각하면 쉬운 2번의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까지 하게 되면 몇 번? 104번. 맞죠? 여러분 104번. 여러분 그것이 1년인데요. 10년이면 몇 편을 듣는 거야? 주일만 말씀 들어도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셔야 돼.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이 필요한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바로 순종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 때 믿고 순종했어요. 적들이 들어있는 성을 돈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적들이 성벽 위에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돌았던 것은 무기를 들고 돌았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렬이었냐면 예배 행렬이에요. 예배 행렬, 제사를 드릴 때 행렬. 언약궤를 딱 중심에 두고 앞에 뒤에 양각 나팔들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무리지어서 그냥 여러분 무장 해제 그냥 걸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쟤네들 웃기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맞나? 하고 여러분 위에서 그냥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막 끓여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뿌려대면 데워 죽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 같은 거 던지면 압사돼서 죽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냥 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 순종했고, 그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진짜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이게 옛날 태고적 말씀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옛날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에 현장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를 통해서 무역센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자살 특공대원들이 이날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랍계 방송들이 그 장면을 계속 방영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 무슬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무슬림들은 그 장면을 보면 환호했어요. 막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 안에서도 독실한 무슬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붕괴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슬림인가? 응? 항공기를 빌딩 속으로 몰고 들어가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이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이슬람 종교인가?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나는 이슬람을 떠나버리겠다. 살인을 부추기고 미워하는 종교를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경건한 무슬림들이요, 극단파 이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막 폭파하고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 것을 보고 이슬람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그 결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통해서 기독교가 위협받을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경건한 무슬림들이 하루에 매시간 667명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매일 16,000명이 개종을 하고 매해 1년마다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싶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 9.11 테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9.11 사태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강해지고 기독교는 약해질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9.11 사태같이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기적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 한참 분당 샘물교 옛날에 탈레반 그 사건으로 납치돼가지고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참 한국 사회적으로도 참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위협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이슬람의 그 무모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선교사로 자원하셨던 분들이 그 해에 배 이상이 더 많아졌대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세요. 자, 첫째 무슨 순종? 바로 순종.
두 번째 믿고 순종, 세 번째 참고 순종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분 내키면. 에? 여러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기분 내키면 한 번 정도는. 근데요 참고 오래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보배야, 보배. 그때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도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연아 봐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6번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날짜는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지원아 생각해봐. 6일 동안을 계속 돌았어. 그러면 그 성벽에 조금 금이 가거나 무너질 어떤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7일째 되기 전날 6일째까지도 그런 조짐이 하나가 안 보였어. 그러면 우리 이제 나아만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의 2인자였습니다. 안 써본 약이 없고 안 동원한 그 의사가 없어서 다 써봤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아람의 제2인자에게,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 된 장군이지만 하여튼 제2인자예요. 2인자를 대하는 게 너무 말이 안 해.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종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아람의 2인자가 가면 버선발로 와가지고 막 대접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에게 그냥 가서, 근데 그 요단강을 보니까 아람의 그 어떤 강이랑 비교했을 때 차라리 아람 강가가 더 맑고 더 좋지, 요단강 그냥 똥물이야, 똥물. 거기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아람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기분 나빠. 근데 그 옆에서 그를 모시는 그 신하들이, 장군님 그렇게 하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해서 나으면 은혜 아닙니까? 충원을 해가지고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밑자에 본자에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원아, 그러면 또 똑같이 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루 몸을 담궜어. 한 번 또 담궜어. 3번, 4번, 5번, 6번까지 담갔으면 자 그 다음 7번째 병이 낫는다고 했지. 그러면 6번째까지 몸을 담갔으면 조금의 호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떤 치료의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7번이야. 7번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닷새, 6일 동안을 돌았어요. 근데 뭘 무너져, 뭘 문둥병이 나 하고, 여러분 만약에 6일째에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돈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7번째에 치료하시고 7번째에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딱 7번인가? 7은 완전 숫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니 믿고 바로 순종하되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왜 응답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6번째까지 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하고 7번째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7번째야.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셔요. 결코.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결코 지각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어떤 순종? 바로 순종. 두 번째는 믿고 순종. 세 번째는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피해가지 말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각 개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목들이 쭉 나올 텐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야 이 사역에 열매가 있음을 알고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